하나, 둘, 셋.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한 주간 한 주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2025년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잘 알면서도 잘 하기 어려운 단어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표의 말씀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인데, 앞에 저는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성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교회 건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 하나님께 1,000번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눈길과 손길을 두어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그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전쟁 중에 있다가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다시 성전을 향해 돌아오기만 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그곳에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요나의 시작이 잘못됐거든요.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그 속에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 생명 하나하나 아끼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알죠? 니느웨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왜 다시스로 갔느냐?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지 않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어쨌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든 정복하면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해외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노예들을 사다가 그 나라에 풀어버립니다. 왜? 저항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너무 싫은 거죠. 또 하나의 이유, 전에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재앙, 초대교회의 재앙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재앙 많았습니까? 우리에게만 주신 복음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유대인인 우리에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절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데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면, 나중에 4장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 니느웨에 안 온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성전 회복이냐? 진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가는 게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예비하세요. 3장에 나옵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세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어요. 왜? 회복하십니다. 풍랑을 예비하셔서 그 풍랑 중에 사람들이 제비뽑기합니다. 누가 걸렸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요나가 뽑혔겠죠.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다 던진 요나를요 집어서 삼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수월 중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어디로 갈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요나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요나의 길을요 인도해 나가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해요. 2025년에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누리는 귀중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 어렸을 때 이 단어가요 참 두려운 단어였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뭐 하실까요? 내 지은 죄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딱 섰어. 전 떳떳할까요? 안 떳떳할까요? 안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요 죄인.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세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같이 교회 다니는 고참인데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어?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안 만드셨으면 타락을 안 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선악과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선택하면 선악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일까? 안 만드셨으면 아예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나질 않을 건데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 나를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 속에 살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죄의 문제라고 했었죠.
뱀이 하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게 되어질 거야. 자, 이때 하와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느낍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열매를 탁 먹고 나서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알게 되어집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먹었어? 할 때 아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하와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은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변명하죠. 죄가 있는 사람이 변명할까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명할까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항상 변명합니다. 왜?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안 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요. 돈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되어질까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예배가 안 되어질까요? 삶이 어려워져서 예배가 안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온전히 회복하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요, 자기가 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인이라고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죄가 없다.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지, 우리는요, 죄를 가지 연약한 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안 드리면 삶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요, 옛 체질의 모습을요, 또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예배 한 주, 한 달, 1년 안 드리고 나면요, 불신자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죄인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죄인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왜? 내가 다 해결했어.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성실히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성실히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전도를 많이 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목적이에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요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주보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비전 2030, 미션 2025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뭐냐? 2030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가다 보니까 거기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 교회가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제가 복지 공부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도 생각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1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로를 쭉 가도 사흘이 걸려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 그것도 밤엔 안 했겠죠. 반나절만 훅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 말을 들은 왕도 얘기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삼배 옷을 입고 재를 깔아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요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요나가 슥 지나갔는데 거기 듣고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나라에 재앙과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없고 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찾아온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요나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앙의 때가 다가왔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너희의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니네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 찾아온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죠. 똑같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걸요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세월호 때도 이태원 때도 이번에 무안에서 비행기 떨어진 것도 사람들은요 해결책을 찾으려고요 노력합니다. 무엇 못해줘요? 그 문제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요 알지 못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서 불안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불안 많이 했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또 그 모습 가지고 살았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안 되어진 거 많지만 그래도 넌 자녀야.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네 삶을 보호하고 내가 네 삶을 인도해 나갈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처음엔 그게 굉장히 어색해요. 왜?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되게 많은데 딱 갔더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실제로 그럴 수 있어. 처음에 한 번 가면요. 그런 거 딱 들으면 뭐지?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뭔가 다른 게 있나?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해. 내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네 나이엔 그럴 수 있는 거야. 처음 해본 거잖아. 안 되어지는 거잖아. 네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거였어.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앞에 싹 섰을 때, 실수했을 때 다시 그 앞에 섰을 때 염려할까요? 안 해. 왜? 또 얘기해 줄 거니까. 괜찮아. 원래 안 되는 거였어.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면 갈 때마다 어떨까요? 이제는 평안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안 되어질 때마다 나를 비난하고 탓하고 뭐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갈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돋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가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평안하죠. 행복하죠. 그래서 복음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뭔가 막 되어지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위로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하나님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녀를 심판하는 분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요 심판받지 아니한대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한테 판단받기 위해 서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힘없기 위해서, 평안함을 누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할 때는 24라고 얘기했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책을 줬어요.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 자그마치 24년 전인데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갈림길에 섰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먼저 생각해 보래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너가 이 판단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자, 아직 구역공과 보시지 않으셨겠지만 구역공과 이번 주부터 나간 내용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제 말씀이 쭉 나갈 건데, 그래서 이번 주는 구역공과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져 있는데,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죄 지은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우리는요 몇 개만 알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2025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대요. 언제 얘기하셨냐? 신약 시대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때 구약 시대에. 전쟁 중이라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2025년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예배 회복 안 되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예배 안 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이, 내가 누리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누리는 이 참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냥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교회 한번 나와야지. 얼굴 잊어버리겠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획과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계획과 시간표에 맞게 증인되어질 수 있는 참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십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거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있고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까지도 자녀까지. 목사님이 5월달에 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주에 무슨 말씀 주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예요. 자녀는 내 게 아니야. 내가 낳았지만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맡기신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거야.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손해가 없어요. 내 것이면 없어지면 손해가 맞는데 내 게 아닌 게 없어지는 건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면 이해가 안 되죠. 내 것 뺏기는데 어떻게 수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유와 계획을 통해서 내게 주셨고 이유와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세운 교회이고 목사님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끌어가시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손해가 없어요. 뭔가 분리하고 빼앗긴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쉬워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빼앗길 때는 우리는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안 나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유일한 손해는 성도들이
예배 실패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그곳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늘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러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데 전 신앙생활 안 할래요. 제 친척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다니신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 있는데 절대 전 교회 안 나갈래요. 많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기 당하면 다 장로님들이야. 사기 치면 다단계하면 다 권사님들이야.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교육자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참주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이자 제 단어가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 이걸 우리가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런데 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너 바라보면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내가 보여져. 이거는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게 살아가세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실수하지 마세요. 제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기억하세요. 나 죄인.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문제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히셔서 나한테 더 이상 죄인 아니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거 없어요. 나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연약하지 않아.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다 채워나가실 거기 때문에 나 부족하지 않아. 나 잘생기지 않고 나 똑똑하지 않고 나 배경 있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희들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니들이 나한테 꿀리지. 너는 네 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로 시작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행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왜?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 지금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걸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 선생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나가신대. 뭐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쵸 장로님?
이거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번은 한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그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 살아가는 우리한테는요, 목사님 그 시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워요.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돌아다니니까 물론 그건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깨달을 시간조차도 주지를 않으니까 바쁘게 다니는 거죠. 일하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어디에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할 거고 어디에 가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나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한테 힘 주시고 나 도와주셔야 되고요. 왜? 나 증인 돼야 되니까.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나처럼 힘든 일 당한 사람들에게, 나처럼 무지하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정말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 하나님, 나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걸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는 올 1년 동안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릴 거고요. 저는 수요 예배 때 했던 거는 이번 주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할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시간 제 뭐 아직 30-40년 남았으니까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경 한 장 한 장 저희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배경이랑 하나님 주신 언약은 무엇인지 나누면서 우리 참빛교회가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놓쳤던 부분, 우리가 안 되어졌던 부분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길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3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행복한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인 되어졌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가, 한 주간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것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내가 주인 되어진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한 주간,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